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6장까지 이사야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끝나고 7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1절에서 보다시피 7장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의 시대를 건너뛰고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의 때입니다. 우시아 왕 말기 때부터 당시 중동아시아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시리아의 비문에 따르면 우시아 왕 시절에 아시리아와 유다 사이에 이미 군신 관계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시리아가 왕의 위치이고요. 유다가 신하의 위치입니다. 요담 왕이 통치하던 시기 동안만은 다행히 큰 혼란이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이 죽고 아하스가 통치하면서부터 주변의 성세는 갑자기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아시리아의 속국들과 주변 국가들이 아시리아에 대해 점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7장에 나오는 전쟁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에 대항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즉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과 또 시리아의 왕 르신 왕은 남유다에게 자신들과 함께 하자라고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들의 손을 거부합니다. 아시리아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오늘 1절처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즉 아람 연합군은 아시리아와 한판을 뜨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쳐들어옵니다. 이들의 계획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도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였지만 지금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당부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역에 따르면 삼가며 조용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다시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셔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이때로부터, 즉 이때가 아하스 왕 2년 BC 734년 정도인데요. 이때로부터 불과 13년 만에, 즉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65년이 지난 BC 669년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를 붙잡아서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하스가 당한 이 전쟁의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만을 보고 두려워서 우왕좌왕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쫄리고 겁이 나는데 어떻게 겁내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일러주지만은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인간이 아니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고요.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너가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징조든지 뭐든지 한번 구해봐. 그러면 내가 그게 뭐든지 간에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시시리도 믿지 아니하고 엇나가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게 해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보려고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하시려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뭐 어떠한 징계든 심판이든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때리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하스가 대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하스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아시리아를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요청에 아시리아는 유다를 도와주러 옵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을 죽이고 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북쪽의 반 토막을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진짜 진정한 구원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더더욱 열렬한 아시리아의 신봉자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가나안의 종교들을, 가나안의 우상을 갖다가 숭배했는데, 아하스는요, 이때부터 아시리아의 신들을 이제 신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친구도 수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냥 아시리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시리아는 남유다에 대해 공격적인 발톱을 드러냅니다.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있게 되어질 아시리아에 의해 유다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특히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말씀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아하스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아시리아는 실제로는 올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생명줄인 것처럼 보이고 동아줄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지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새끼줄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징조를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만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하스에게, 아하스 시절에 유다에게 주시는 징조의 말씀입니다. 아하스의 집안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쩌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10대쯤 되어지는 그 해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장성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 2번이나 큰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말로는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라고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징조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요, 믿음의 놀라운 영적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스 EM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붙들며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서도 주여 그곳이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떻든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축복이 늘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